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BC 7세기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 BC 722년에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남쪽 유다 백성들도 다 역사적으로 보고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마저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너희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는 기억도 안 하고,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김없이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14절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다? 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버린 우리를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한 죄악과 불신앙적인 행동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낙심하여 원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빠서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다 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49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봅시다. 본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어느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서 가장 근접한 최대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여러분, 남녀간의 이성적 사랑이 최고의 사랑 같지만 남녀의 이성적 사랑은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뭐 죽고 못 산다고 한 사람이 나는 있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놓고 절대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이성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모성애입니다. 아이를 태에 넣어서 낳은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인간이 행하는 사랑 중에 최고의 그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사랑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사랑. 자기의 태에 젖먹는 자식을 품고 낳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의 어머니 중에는 인간이기에 연약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들 중에는 여인들 중에는 결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태로 난 자식을 내 젖을 먹여 키운 자식을 잊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16절에 잊지 못해서 하나님이 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을 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의인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성에다 비유하고 하나님의 손바닥. 당시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나 혹은 자신의 소유에는 글씨를 새겨놨어요.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다가 문신을, 요즘도 그런 문신을 하잖아요. 문신을 했는데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남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느냐. 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에 이 은혜를 입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겉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새겼어요. 누구도 못 빼앗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성벽을 지켜본다. 성벽을 지켜본다. 무슨 말일까요? 성벽을 지켜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질지라도 그 성벽을 지켜보면서 보호하시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으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해도, 혹 실수하거나 죄를 범해도, 멀리 떠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잊는다면 그것은 인간 편에서 잊는 것이고, 만약에 포기한다면 인간 편에서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립니다. 부족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는 게 심한 한 자매가 형제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아주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내의 건망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가는데 도시락을 싸주는데 반찬을 안 싸고 도시락만 반만 2개 싸줘. 좀 심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못 찾아옵니다.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런 날이 허다한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진단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뇌신경이 죽어가는 알츠하이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병원 진료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알츠하이머가 걸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하나씩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남편조차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내 남편 얼마나 불행할까. 나 같은 여자하고 사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이혼해 줘. 사실 남편이 불쌍해서 이혼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이혼 좀 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얼씨구나 잘 됐다고 이혼해 줄까요? 남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내는 남편 모르게 가출을 합니다.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아내를 찾아냅니다. 그때 겨우 기억을 되살린 아내는 울부짖으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내 머릿속에 당신이 없어. 당신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나도 없어.
나 너무 무서워. 당신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내 존재 자체도 내 머릿속에 지워지고 있으니 나는 너무 무서워 하면서 이 부인이 웁니다. 그때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기억이야. 당신은 잊어버려도 돼. 당신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당신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기억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 이야기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기억이야 라고 외쳤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 역시 잊게 될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결국 잊어버리는 것이 불완전하고도 유한한 인간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짜로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억이야. 네가 나를 잊어도 괜찮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의 사랑,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은 곧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다.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나를 잊어버려서 떠나가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로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격지심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우울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도 볼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식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쓴다지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 사랑하던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고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놨다면 그것이 유익이 뭐냐 이거죠.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곧 출바벨론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각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환할 것과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반드시 너희를 떠나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과 그리고 출바벨론은 바로 해방과 구원 사건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 역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해 주셨다. 확증해 줬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연약에 처해 있어도 부족해도 뭐 죄를 범해도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요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새겨놓고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어떤 손? 내 이름을 새겨놓은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나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내 손을 딱 붙잡고 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을 입은 성도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이 약해지면 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침체됐다고 하나님이 침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그 유익은 무엇인가? 회복과 승리의 삶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성도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며 모여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마치 장식을 몸에 차고 다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회복과 승리의
삶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중에도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겨버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환난보다도 핍박보다도 기근보다도 적신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성공하고 패하여 넘어지는 것 같아도 승리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앞날이 암담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을 바라보며 확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나는 반드시 해보고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절대 무한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으라 해도 나를 잊을 수 없이 당신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될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변치 아니하는 불변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흔들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